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5장과 6장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데, 이거를 만일에 우리가 이단과 연결시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공격이고,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그러지 말아라. 5장과 6장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만일에 구별해 본다면은 방탕주의로 들어가지 않고 방탕주의에서 나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 이거는 죄악된 행위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까지 가지 않고 용서받았다는 소리만 계속하면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꼭 거기까지 가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 뒷부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옛날 성경으로는 분명하다, 환히 드러난다, 이러면서 이제 육체를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전체를 그냥 육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만 육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전 인간, 그 인간 자체를 육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 인간의 몸만 육체라고 부르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타락한 인성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성을 육체라고 부를 때 그 육체는 나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짓고 나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행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육체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은 죄 짓는 것이고 죄 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은 악행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두 가지 경고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믿는 것을 복음주의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잘못 믿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에 경고를 해줘요. 어떻게 경고를 해주냐면은,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율법주의자에게 경고가 되죠.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겼으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율법주의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복음주의에도 경고를 주는데, 무슨 경고를 주냐면은,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죄를 하나하나 실수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죄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믿는 게 산 믿음이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믿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십자가를 달고 다녀도 율법의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이제 분명하다 그러는데, 환히 드러난다 그러는데, 어느 게 더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거는요,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육체의 일이라는 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악은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 못해요. 사람이 잘 못해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욕심만 버리면은 확실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줄 아는데, 욕심이 자꾸 나를 유혹하니까 이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싶어서 자꾸, 이게 지금 흠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대학을 영문과를 나왔어요. 영문과를 나오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큰 교회에서 선교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다가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고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인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러 와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영문과라는 얘기를 일부러 그래서 했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 금방 가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고민이 됐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인도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혼자 막 고민해, 여러 날 동안 고민하는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물어보더래요. 어디에 복음이 더 필요해요?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하기를 애도 아는 걸 난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목회하는 자가 필요하죠. 목회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인도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가 지금 막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뻔히 아는 거를 자기가 왜 몰랐을까요? 미국 가서 목회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인도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은 하지 말고 성령님의 열매의 일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외우고 있을 겁니다. 외우시는 분 많으시죠? 제가 보장합니다. 육체의 15개 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육체의 15개? 이제 체면상 있어도 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육체의 일은 우리가 별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덜 있고 성령님에는 해야 된다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선한 일을 하는 것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제 이건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의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자녀의 몸에 해로운 음식이 있으면은 해로운 음식을 안 먹이는 것과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해로운 걸 안 먹이는 거죠. 해로운 걸 안 먹이는 거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해로운 음식 하나만 먹어버리면 몸을 확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신경도 안 쓰고 성령님 열매만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령님 열매만 맺으면 져죠. 육체의 일은 안 맺어요. 그런데 성령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도 육체의 일을 모르고 있으면은 육체의 일을 안 맺어야 된다는 경각심이 떨어져서 육체의 일을 할 위험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사람에 따라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15가지 이렇게 성령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열매는요, 비교를 해볼 때 육체의 일은 복수예요. works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행동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가까이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제가 아까 15개라고 그랬잖아요. 15개인데 음행이 3가지, 우상숭배가 2가지, 분쟁이 8가지, 그리고 방탕이 2가지예요. 그러면은 15개 중에 과반이 뭐죠? 분쟁에 관련된 거예요. 육체의 일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분쟁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이웃과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짐작해 본다면은 성령님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전부가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분쟁이잖아요. 불화하고 시기하고 시비 걸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교훈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센터예요. 센터. 그리고 구약에서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성전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당과 다릅니다. 그때는 성전이 아니면 제사 못 드린다 그랬죠. 오늘날은 교회당 아니면 예배 못 드립니까? 길거리에서 드려도 되고 밖에 나가서 드려도 되고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당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성전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죠. 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고 교회당은 교회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지만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망시킬 거라 그럽니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3장의 흐름을 한번 잠깐만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면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파 아볼로파의 분열을 꾸짖어요. 왜 바울파 아볼로라고 분열되어 있느냐 꾸짖고, 10절부터 15절은 너의 모든 사역은 그 업적이 다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섬긴 모든 사역들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나쁜 마음, 잘못된 것으로 한 거면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한 겁니다. 일한 거, 봉사활동한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전부 불로 시험 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디스트로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는 거룩해라. 그런데 이 아까 육체의 일 중에 8가지가 분쟁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앞부분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분쟁을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걸 말하는 것을 볼 때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있어서도 제일 무서운 게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뭐 장로파, 목사파, 뭐 김장로파, 이장로파, 무슨 뭐 1구역, 2구역 이래 가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럽히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다.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쟁 얘기를 꺼내는 거는 육체의 일 중에서 분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분쟁 일으키는 것 중에 그 8가지를 제가 지금 저도 외우지 못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는 것들, 분파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체의 일로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